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속회의 나눔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화의 길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화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때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갈 때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2020년 속회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성화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때문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사용하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확히 어디서 구원받으셨는지 그것을 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은 정확히 기억하고 또 매년 지키면서 어떻게 영생을 좌우할 영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또 구원받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영접한 것만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성결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회개론에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후로는 평생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에 한 번만 세게 회개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신앙이 전개되고 싶습니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앙의 행태입니다. 성경은 구원파의 주장대로 한 종류의 회개가 아닌 두 종류의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기 이전의 회개, 즉 불신자의 회개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의 회개, 즉 신자의 회개입니다. 우선 거듭나기 이전의 회개, 불신자의 회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집니까? 다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 됩니까? 자, 구원파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두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칭의를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justification을 위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 즉 sanctification을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매일매일 거룩해지기 위해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다시 회개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는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때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육에 대항한 싸움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진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로 표현하고 아직 육을 따라 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신령한 자들,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먼저 신령한 자들을 봅니다. 신령한 자들은 영어로 spiritual Christian이라는 말인데 더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영적인 신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영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아직 충분히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들입니다. 밥이나 고기는 소화하지 못하고 젖만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은 이들을 불신자라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었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아이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고 믿음은 있지만 아직 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영적 추대행을 하고 계속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죄에 굴복해서 넘어지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은 회개에 있습니다. 신자의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중지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절대 죄는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죄가 활동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매일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가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